시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7페이지. 자,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이 시편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능력이요 그늘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는 사람 아십니까? 반데를레이 데 리마 몰라요? 저는 아는데. 자, 그럼 전담양 목사님은 아세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은 아세요? 우리 김진봉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시는데 왜 몰라요? 데 리마 씨는 왜 몰라요? 반데를레이 데 리마 이름 하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167cm에 몸무게는 53kg. 날씬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04년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계속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5km 직전까지 42.19km 뛰어야 되는데 5km 앞까지 1등이었어요. 근데 5km 지점 남았을 때 갑자기 웬 아일랜드 복장을 입은 남자가 튀어나오더니 이 사람을 잡아당겼어요. 갑자기 잡아당겼어요. 이 사람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뿌리치려고 계속 하다가 이게 자기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페이스가 무너져가지고 그때까지 1등에서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전되고 결국에는 금메달 못 따고 동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될까요? 그 4년 동안 마라톤 선수들 훈련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뛴대요. 그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먹고 산악 도로도 뛰면서 4년을 훈련했는데 다 와서 금메달을 놓치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회방꾼이 자기 발을 붙잡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의 시인은 지금 저기 보이는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걷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저 성전에 내가 갈 수 있구나. 다윗이 그렇게 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성전인데 그의 눈앞이 펼쳐지는 환경은 메마르고 풀도 하나 없고 물도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바라는 거죠. 내가 이 광야를 걷는 중간에 누가 붙잡고 나를 잡아서 쓰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광야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곳이고 순례자의 발걸음을 처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회방꾼이 있었던 것처럼 시인에게 광야는 결코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실족할 수 있는 곳이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오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좋죠. 근데 거꾸로 읽어보자고요. 거꾸로 읽으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곳이다. 그죠? 거꾸로 읽으면 이 광야는, 이 지금 순례자가 걸어가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곳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는 곳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해치는 곳이 어디다? 광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 그러는데, 낮의 해라는 건 여러분 상상되시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아, 사막 겁나 좋아. 모든 게 순수해. 온통 사막이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감정이 어떤 느낌이세요? 졸라 더워. 물이 없네. 끝이 어딜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발자국을 내면서 걸어왔는데 순식간에 사막의 바람이 내 발자국을 싹 지워가고, 누군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앞에 사람은 없고 늘 죽어있는 동물의 뼈만 낭상하게 드러나 있는 곳, 그곳이 사막이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낮의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곳,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낮의 해가 비치는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래, 낮의 해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밤의 달이 왜 사람을 해칠까요? 밤의 달이, 물론 갑자기 일교차가 생겨서 춥기도 하지만 밤의 달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태양의 열기보다 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잘 때 밤에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자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여러분 달빛 아래서 주무신 적 있죠?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달이 높이 떠 있을 때, 그 달이 떠 있는 밤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 실제로 머리에다 두건을 쓰고 걸어 다녔대. 달빛 맞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밤의 달이다. 그것은 사람을 분별력을 사라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 어질어질하게 만들고 결국에 죽게 만드는 것이 광야의 밤이다. 그래 목사님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상징인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파괴적인 역사를 일컬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태양이 활짝 피어있는 꽃에 비춰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태양빛은 광합성을 해서 꽃을 피어나게 하지만 태양의 뜨거운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면 꽃잎을 시들게 하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하죠. 그런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냐면 우리를 메말라 죽게 하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메말라 죽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 사탄이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
우리가 들었던 세상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어린이가 20살이 넘어서 성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는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아, 나는 선생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구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너무나 뜨겁지만, 여기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실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땐 우린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이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열받을 때 있죠. 나는 여기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형통하는 걸 보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졸라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잖아요. 왜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왜 더 잘 될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상황과 나의 믿음의 딜레마가 발생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탄은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동일한 역사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경험하지 않나요? 교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가서 또 그러고 있잖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거기 안에는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쾌감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잠시나마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대면대면해지는 거예요.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 사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을 잡아당기는 곳이 이 세상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이 세상의 실상은 어떤 곳이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탄이 내 발목 붙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그냥 맨날 넘어지면서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곳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강한 사탄의 역사를 막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치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봅시다. 5절. 자,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저는 그냥 쓸 것 같으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냥 쓸 것 같은데 굳이 여호와가 2번 나왔네요. 그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그죠? 왜 2번을 썼을까요? 왜? 사람이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 이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아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낮의 해가 나를 괴롭히고 밤의 달이 나를 혼미케 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꾸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주목하지 말고, 사탄마귀의 역사를 주목하지 말고, 너의 발을 잡아서 끌어당겼다고 그거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급하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여호와가 너를 부른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힘든 현실에서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간절하게 여기 봐, 여기 봐라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를 이름 넣자고, 자, 누구를? 서재종을 지키시는 분이래. 할렐루야. 지키시는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대요? 어디? 우리 찬양 몰라요? 어디 편에? 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래요.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전 너무 좋은데, 내 우편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자꾸 잡아당기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내 펴 계시다?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 성경에서 오른쪽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그래요. 이광수 권사님은 아시네. 오른편은 무슨 뜻이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권세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를 지키시냐?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데 나의 능력과 권세로 지킨다. 나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우리 저 결혼식 할 때 남녀 우리 신랑 신부 서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신랑 우편엔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은 아세요. 너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쓰러뜨리고 혼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하는 현실이지만, 나는 너의 우편에서, 너의 가까이에서 능력으로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나만 좋아할래?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오늘 시인 5절 뭐라 그래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뭐가 되신다? 너의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밑줄 쫙 칩시다. 펜 있으면.
너의 그늘이 되신대요. 자, 여러분 그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거칠고 힘든 사막 같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집은? 아파트? 자동차? 필요 없어? 여러분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 같은 광야를 걸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오아시스겠지. 제발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걸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늘은 거친 광야를 걷는 자에게 가장 소망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늘이 광야에서 그늘이 아무데나 생기나요? 아무데나 생겨요? 광야에 그늘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늘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뭐가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고 그 주변에 오아시스 주변에 뭐가 있어서 크게 자라난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그늘이 가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물을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또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늘로 가면.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축복의 가나안,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목적,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은혜의 강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리라. 여러분 핸드폰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충전하시면서 왜 여러분은 여기서 충전받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머머머머머 5% 남았어. 문자 오기로 돼 있었는데 5% 남았어. 아니 핸드폰은 그렇게 따박따박 충전하시면서 여러분은 왜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 이 은혜의 그늘가에서 충전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입니다. 넌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전진해야 돼. 너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은혜의 그늘가에서 나의 은혜로 재충전받아야 된다. 핸드폰 충전이 급한 게 아니란다. 너가 충전돼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이 아니고 450명하고 한 거예요.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불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제단에 쌓아놨던 재물을 태울 뿐 아니라 그렇게 많이 부었던 물까지 싹 혀처럼 그 불이 다 끓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땅에 퍼져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가물어 메마른 땅이었던 이스라엘에 넘치도록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케 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강가에서 다 처형하는 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 속에 있던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낮에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 그냥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세벨이 저 내일이면 죽여버린대요. 이제 끝났어요. 저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완전히 낙심에 빠져서 잠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6절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전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주저앉아서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대요? 머리맡에 떡이 있어. 숯불이 아니고 뜨거운 돌에 구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떡도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오징어도 맥반석 오징어가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하십니다. 엘리야는 다 포기하고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낙심의 광야에 찾아가셔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광야에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어쩌다 보니 감격이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발자국도 발견할 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천사를 보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진짜로 꿈꾸면서 봤어요.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죄송한데 새벽기도 기도하고 잠깐 졸았는데 꿈에 천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수만 명의 천사들이 쫙 보여요. 근데 그 장면이 포커스가 딱 고정이 되는데 몇몇 천사가 보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요 포스트잇 같은 조그만 종이에 뭔 말씀을 한 구절 적어주고 밑에는 그 찬송가 제목 있죠. 이걸 적어놨어. 그걸 딱 접어서 날아가요. 각상 성도들의 삶으로 막 날아가요. 성경 구절 하나하고 찬송가 한 곡. 그럼 저한테는 뭐였을까요? 저한테 딱 내미는 종이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 하고 찬송가 밑에는 충성하라 죽도록.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충성해요. 제게 주신 말씀이고 평생 불러야 되는 찬송이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다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를 먹여주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안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나 10년을 도망 다니고 왕이 됐으나 때로는 실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아들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통당하고 대적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원수 앞에서 상 차려준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욕같던 사람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쫙 차려주고 아유 우리 누구로 할까요? 김진모 목사 일로 오세요. 자 다른 사람 오지 마. 자 권혜수 집사 오고 아무도 오지 마. 오늘 너 다 먹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그걸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겠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썩어지 잠시 잠깐 배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 깨닫는 겁니다. 저 원수들은 나를 욕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누구만큼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신다? 나를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존심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나의 주의 오른손 나라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새 힘으로 충전받고 있으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식탁 차려주시니 마음껏 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추가 요금도 안 받겠습니다. 반찬 더 달라고 하시면 더 드릴게요. 마음껏 드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뉴스 보다 껐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이거 실제래요. 북한에서 창피해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긴급회의 소집했었대요. 우리 그거 하는 날 왠 줄 아세요?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니까 혹시나 북한의 어떤 바보 같은 부대가 남쪽 침범했구나. 명령도 없이 침범했으니 누구냐? 실제로 회의했대요. 김정은이. 전쟁 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다윗과 같은 대통령 하나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험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고 결국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떡과 물을 먹이는 이유가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뭐 때문에 먹으래요? 뭐 때문에 먹으라 그래 지금? 배고파서. 떡하고 물을 왜 갖다 줄까? 굳이 천사까지 보내서 왜 떡과 물을 먹게 해요? 이유가 있죠? 너 갈 길이 있어. 뭐가 있어? 갈 길이 있다고. 사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야 내가 너 불로 응답도 주고 야 구름도 보내서 비도 내려줬는데 야 그거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쫄아갖고 자빠져 있냐?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눈을 확 찔렀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또 어루만져.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또 어루만져. 아이고 힘들지. 먹어라. 왜 먹으라 그래? 갈 길이 있다고. 네가 갈 길이 있다고.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계획 속에서 내 섭리 속에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에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가능성의 연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능성이 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홍해가 가로막은 것 같으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는 계속 갈 길이 있어. 엘리야를 먹이고 또 먹이시는 이유가 너가 그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되니까 먹어라.
너는 갈 길이 있다. 엘리야가 지금 주저앉아 있던 로뎀나무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350km입니다. 몇 킬로? 350km면 어디예요? 지금 거의 서울 부산 거리 아닌가요? 거의? 그 길을 뛰어가야 돼. 그러면 배고프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완전히 방심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그 350km라는 거리는 짧지 않기 때문에 너는 먹어라. 지금 너의 체력으로는 그 길에 갈 수 없으니, 나의 사명을 행할 수 없으니 오늘 너에게 차려주는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우리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늘을 마련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요? 많이 먹고 새 힘 얻어 뭐하라고? 주저앉아라? 여기 그냥 집 짓고 살아라?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천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라고? 여기서 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너는 갈 길이 멀다. 너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너는 오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옥에서 많은 성경을 씁니다. 골로새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요 깊고 신령한 성령의 체험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단순한 성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자라나라 합니다. 자라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거. 우리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이후에 그냥 애기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습니까? 좋아요? 저도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애기 때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성원종 집사하고 저하고 다 둘이 다 안겨 있는 모습 보니까 아기미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통통해. 귀엽고 통통하지만 그대는 모습이 계속 있었다면 우리 목사님 즐거워하셨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계속 이렇게 있어라. 아니죠. 부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옷 사주고 또 학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자라는 단계마다 아는 지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죠. 어릴 때는 그 인형 하나 없어지는 것도 대성통곡하는 애들이 크면 클수록 그게 별게 아닌 게 되죠. 그렇게 좋았던 것이 달라져요. 지식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의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의식이 다르다는 건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성숙할수록 지식이 깊이가 깊어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도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수록 뭐가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의 그늘에서, 말씀의 그늘 앞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자꾸 강요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꿈을 꾸죠. 꿈을 꿨다가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했다가 애굽에 팔립니다. 온갖 고생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2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살 때도 그는 형통의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제목이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순간순간 속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욕구보다 더 중요하구나. 지금은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꿨던 것처럼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상한데요? 팔려갔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누명 썼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누명 썼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꿈을 풀어줬는데 꿈 풀어준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요? 완전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고통과 이건 시험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주목하지 않고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이 요셉의 시선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쓰러뜨리고 잡아당기고 사탄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 사탄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눈을 들어 내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그늘 아래서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잠도 깨울 겸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편의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충전합시다. 그래요. 오늘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충전 잘 됐나? 잘 됐죠? 보니까 잘 된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이 말씀의 오아시스 앞에서 먹게 하시니 오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장성한 믿음으로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작곡된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시인은 저 시온 성전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걸어가는 저 광야는 낮에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고 해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낮에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상하고 해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 약점을 알아서 우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여러분의 이 세상을 여러분의 입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다. 오른손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시고, 오늘 주님은 나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오늘도 힘들고 낙심하고 메마른 나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육간에 충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었으나 주님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어루만져 주셨대요. 왜? 너는 갈 길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눈엔 끝난 것 같으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너는 가능성의 연속임을 믿어라. 계속해서 가능성이 열릴 거야.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낮에와 밤의 달에 우리를 해치고 상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맞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합니다. 우리 또 넘어지고 또 자빠졌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에 가까이 있다. 너의 우편에 너의 그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전진하라. 일어나 전진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우리의 약하심으로 우리는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또 다른 비전이 열립니다.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고난과 시험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또한 나를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나아가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충전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받은 거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소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